오늘은 누가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9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했던 기적 중에서 이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빈들에 서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빈들이거든요. 날이 저물었거든요. 이제 그들의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이 문제로 남게 됩니다. 먼저 제 아들이 예수님에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이곳은 빈들이고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가게 해서 거기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 아들이 그 말에 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자만 5천 명이고요, 남자 외에 여자와 노인들까지 다 세면은요 10,000명의 사람들이 들판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아직 예수님이 현실을 모르는 줄 알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에게 있는 걸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불가능 앞에 얘기합니다. 그걸 내게 가져오라고. 가져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것을요 하늘을 우러러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러라서 이걸 나눠주래요. 제 아들이 그냥 순종하는 마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남자들이 5,000명이요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그럽니다. 이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자,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어봤습니다. 읽고 또 묵상하며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도 다 읽어보면서 이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제 안에 두 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빈들이라는 단어였어요. 빈들. 두 번째 단어는 뭐가 떠오르냐면요, 배불리 먹었더라. 이 두 단어가 제 가슴 속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낸 곳,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적이 이 오병이의 기적인데, 이 기적이 나타났던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배경이요, 그것은요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요.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이거든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이죠. 빈들은 말 그대로 황무지입니다. 버려진 땅, 사막 같은 곳. 그래서 이 빈들이란 이 말이 헬라어에서 보니까 에레모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에레모스. 이 에레모스라는 말을 이렇게 봤더니만은 이 에레모스라는 말이 한적한 곳, 사막처럼 버려진 땅, 그런 곳이 빈들이라고 에레모스의 뜻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 상상해 보십시오. 10,000명의 사람들이 빈들에 있어요. 날이 저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빈들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빈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빈들이요 풍성한 잔치의 땅으로 바뀌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요 모든 것이 있는 걸로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이 빈들에서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빈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 빈들이 장소적으로만 빈들일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또 빈들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심령도 빈들이에요. 빈들. 우리의 마음도 빈들인 분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냥 어찌 보게 되면 이 빈들은 장소적인 개념에서도 빈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빈들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빈들 같은 인생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 원하겠는데요, 그럼 이런 빈들 같은 장소가 어떻게 축제의 자리가 됐고, 우리 인생이 빈들처럼 메마른 심령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의 말씀을 오늘 이 적용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서 빈들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만 놀라운 기적을 주는지를요, 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빈들 같은 인생, 빈들 같은 곳이 이런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계시면 빈들이 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빈들이 변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빈들이에요. 빈들인데 날이 어두워져요. 사람은 10,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5,000명인데 내게 있는 거는 오병이어예요. 이게 어떻게 이거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저는요. 사람은 5,000명이 넘고요. 도저히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것은요, 꿈조차 꿀 수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들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우리는 빈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게 예수님이 계시냐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다 하더라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요,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시고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든 분이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빈들에 있다면요, 그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바다 끝에 서 있을지라도, 캄캄한 동굴 속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가요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두렵고, 나 혼자 있으면 외롭고요, 모든 것이 빈들 같은 인생이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은요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빈들에 예수님이 계시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채워진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빈들을 제가 떠올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빈들을 계속 묵상해 보는데 제 마음속에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빈들에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빈들에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배고픈 사람들이 왔을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들이.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스운 사람들이 여기 왔을까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요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요, 뭐하러 빈들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있겠습니까? 빈들에 온 사람은요 다 가난하고 힘들고 못 먹고, 때로는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요 비주류의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요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요 아마 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왔을 거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좀 짠해요. 짠해. 왜 제 마음이 짠했냐면은, 제가 이 빈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빈들에 올 때 그런 사람들이 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만나서 얘기해 보게 되면 눈물 없는 인생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눈을 탁 감고 생각해 봤는데, 우리 교회에 올 때도 성도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하고 올 때 이분들이 이 빈들에 찾아갔던 그 마음으로 오지 않을까, 새벽에 와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하루 왼종일 땀 흘려 일해가지고 육신도 피곤한데요 수요일 저녁에도 오시고 금요 은혜 밤에도 오시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분들 보면은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너무 어떨 때 마음이 아파요. 아파. 이분들의 인생이 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빈들이게 여기 왔을까, 이분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여기 왔을까, 그저 웃고 있는 얼굴 뒤에 그 사람의 눈물이 얼마나 있을까. 제 마음이 어떨 때는요 그걸 보니까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빈들 같은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왔을까.
아마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갖냐면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소식들을 다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요. 직장에서 이제는 정년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받았다 그럽니다. 일감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월급이 반토막 났다 그럽니다. 일자리가 이제는요 없어진대요. 자녀들이요 속상해 가지고요 학교로 불려갔대요. 내 삶에 갖고 있던 적금 통장에 돈을 깨가지고요 지금 살 수밖에 없대요. 다 빈들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요 이 교회에 오는 같은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분 중에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 직장에 첫 발자국을 내딛었는데 직장이 참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품꿈을 안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이요 만만치 않았던 모양 같더라고요. 제 방에 와가지고요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냥 툭 건들면요 눈물을요 확 쏟을 것만 같은 그 청년이 와가지고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외롭대요.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기를 바랬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청년이요 공황장애가 걸렸다 그럽니다. 그래서요 직장을요 그만뒀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삶이 여러분 빈들에 오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삶을 살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손 벌릴 사람이 없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힘도 없는 그런 빈들에 오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제가요 그래서요 이 빈들에 오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교회에 제가 눈을 감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올 텐데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때로는 저는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큰 능력 줘가지고 막 기도하면 병도 낫고 싶을 때가 있고요, 제가 좀 돈이 많아가지고 누구를 좀 몰래 좀 도와주고 싶고 있고요, 빈 가슴으로 교회 오는데 빈들을 찾아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지난해 고난주간 때 기도 제목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떻게 이런 빈 가슴을 가지고 이 빈들에 왔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기도밖에 없기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났어요. 어떤 한 분의 아들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언제 자를지 모르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집에 신방 갔는데 너무 막 아프더라고요.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비정규로 계신 분들이.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계약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지난주에요 그 청년이요 정규직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내일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빈들에 온 이 사람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병을요 낫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 빈들에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거기 계시면요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빈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은요 그냥 안 보냅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는 여러분을 그냥 보내도요 예수님 여러분 그냥 안 보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들이 날이 어두워졌어요. 배고파요. 제 아들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좀 보내세요. 이 친구들을. 돈이 없어요. 우리는요 보내세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게 하세요. 그 제자들은요 다 보내라 그럽니다. 예수님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낼 거 없대요. 예수님은요 그냥 불쌍한 영혼들을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빈들의 기적을 통해서요 그들의 인생을요 배불리게 먹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요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 말합니다.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 스프랑클 리조마인데요, 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제자들은 다 떠나보내라고 하고 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불쌍해서 못 보내는 거예요. 불쌍해서. 스프랑클 리조마이, 불쌍한데 어떻게 보냅니까?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요 기적을 통해 가지고요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가지고요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빈들에 서 있습니까? 마음이 빈들이세요? 지금 돈이 없으세요? 뭐가 여러분 빈들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요 불쌍히 여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면은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인생 빈손으로 안 갑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의 빈들에 함께 걸어가지고서 이들이 배부르게 풍족히 먹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꼭 부어달라고. 그래서 이들의 인생의 삶이 빈들에서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이들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웃는 인생으로 만들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이 자리에 와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이십니까? 거기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빈들이다 하더라도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짐을 믿고 여러분들이요 그 주님만을 잘 섬겨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빈들 같은 인생이 잔치의 인생이 되고 채워지려면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빈들 같은 인생, 그 인생이 풍족하게 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를 선택하면 빈들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감사를 선택하면 빈들이 변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이거든요 16절 볼까요? 한번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갖고 오라 그럽니다. 갖고 왔는데 뭘 갖고 왔냐면 오늘 본문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한자어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본문에 보니까 이 떡이 어떤 떡이냐면요, 보리떡으로 나와요. 보리떡.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보리떡은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옛날에 먹었던 개떡입니다. 개떡이 여러분요. 막 개떡 만들고 먹지 않습니까? 먹을 거 없을 때. 여러분, 이 보리떡은 뭐냐면요, 이게 상당히 이 누가 먹냐가 중요한데, 원래 이스라엘은요 밀을 재배해서 먹습니다. 밀을요. 고운 빵을 해 먹어요. 빵을요. 밀을 재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요 밀을 먹어요. 밀로 만든 빵을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리는 어디에 심는 아세요? 보리는요 척박한 땅에 심는 거예요. 버려진 땅, 사람들이 안 사는요 그런 동네에다 심는 게 보리예요. 보리. 그러면 그 땅에 누가 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밀 먹어요. 보리떡을 먹는 거 누가 먹는 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떡은요 없는 사람이 먹는 떡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입에 풀칠하고 살려고 먹는 떡이요 보리떡이거든요. 근데 또 보세요. 물고기가 2마리 있대요. 한국말 성경에는 물고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은요 이게 생산성에 있는 그 물고기와 버려지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물이 그 잡혀오는 물고기 따라가지고.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만한 것들은 상품성이 있으니까 내다 파는데, 이거 먹기도 그러고 버리기도 못하는 그런 물고기들 있거든요. 어중간한 크게 있는 물고기들. 그런 물고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어부들이요 바닷가 근처에 던져놓습니다. 던져놔요. 그러면은요 가난하고 힘이 없고 고아와 과부들이 와가지고요 그 옵사리온 그거 가져다가요 소금에 절여가지고요 그걸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옵사리온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옵사리온. 웬만한 사람은 옵사리온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먹을 게 천지거든요. 근데 옵사리온 먹을 정도면은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옵사리온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게 뭡니까? 보리 5개와 옵사리온 물고기 2마리. 가난한 사람의 식사 한 끼예요, 한 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의 식사 한 끼가요, 예수님 손에 들렸더니 5,000명이나 먹는 기적이 임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삶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까? 너무 작습니까? 남과 비교해봐서 나는 집이 왜 이렇게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냐, 우리 집은 전세방을 근근하고 살고 있고 자동차도 10년 이상 된 낡은 자동차를 자그마한 거 타고 있고, 내가 봐도 내 형편이요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 상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그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내 손에 있으면요, 내 한 끼 식사로 끝나지만요, 이것을 주님께 드려보게 되면요, 주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인생이 옵사리 같은 인생이고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요,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제가 보통 본문을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해보거든요. 들판에 나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 바구니에다가 떡하고 물고기를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요. 허욱 집어 그걸 딱 잡았는데 제가 딱 그 물고기 그하고 이 보리떡 딱 잡는 그 순간요, 여러분 무엇이 오버랩 됐냐면요, 제 인생이 그 인생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눈누만하고 멋있고 잘생겼습니까? 네. 근데 제 삶이요, 이 옵사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삶을 보니까요, 나도 그런 인생이었구나.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저는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가난했고요, 몸도 아팠고요, 공부도 못했어요. 공부 못한 게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다든가 공부도 못하고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참 제가 살았던 환경이요 참 어려웠어요. 그나마 제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얼굴입니다. 네. 얼굴 하나 믿고 살았는데, 예. 하여튼 여러분 제 삶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 쓰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남들처럼 몸도 약하고 가난한 집 아들이고 공부도 못하고 배경도 안 좋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요 나를 쓰겠다 해가지고요, 저 보리떡 같은 인간이거든요. 옵사령 같은 그런 인간이에요. 제가 주님께요 제 인생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저를 통해서요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요, 아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전화교회 제가 담임 목사라는 게 저는요 날마다 감사하고요 놀라워요. 나처럼 죄인의 열통의 아들이, 나처럼 죄인 많은 죄수인 내가, 옵사령 같은 내 인생이, 보리떡 같은 내 인생이 어떻게 감히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설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게요 감사해서요 제가 강단 올 때마다 그 말합니다. 주님, 나를 죽여서 나를 찢어서 우리 성도들을 먹여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면 이 목사가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자꾸만 제가요 옵사리 같은 인생인데 조금만 잘하면요 제가요 큰 물고기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보리빵처럼 거친 인생이 돼요. 조금만 누가 옆에 잘해주면요 내가 다른 인생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보리떡 같은 인생입니다. 옵사령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 성도들을 이 전에 올 때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부족한 자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요 오늘 주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이걸 쓸 때마다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삶도 한번 하나님께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큰 기적을 베풀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자그마한 기적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줬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이 보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축사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거예요. 감사기도.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감사기도 축사라는 이 유카라시아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걸 기도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은 지금 자기 손에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5,000개가 이미 채워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요, 이거를 축복기도 해가지고 주님께 나갔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우리도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요 채워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았고요, 지금 당장 병이 낫지 않았고요, 지금 당장 우리 자녀가 안 변했어요. 그러나 채워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변화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나을 걸 믿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당장 전세금이 수천만 원인데 여러분 손에 10만 원밖에 없습니까? 그 10만 원 가지고 기대해 보세요. 주님은 5,000배의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요, 이 5,000명이요 배부리게 먹는 기적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채우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인생이요 배부르게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누가복음 나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빌립이란 제자에게 물어봐요.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라 물어보냐면요,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을요 시험하고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왜 빌립에게 물어본지 아세요? 이곳이 베세다인데 빌립이 이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아,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 빌립은요 자기가 베세다 출신이니까 예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맛집을 알아보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식당을 알아보나? 근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아닌데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갑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겠냐 하는데, 이 빌립이 하는 말은요, 안 됩니다 주님. 돈도 부족하고요, 조금씩 먹여도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도저히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빌립에게 물어볼 때요 정답을 물어본 게 아니었거든요. 빌립에게 합리적 대답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물론 빌립 말이 맞아요. 그러나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한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에게, 빌립아, 어디에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에 가서 빵이 있겠느냐. 주님은요 어디를 물어봐요. 어디. 근데 빌립 뭐라 본줄 아십니까? 방법을 얘기해요. 하우를.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본 이 어디에서는 어딘지 아십니까? 이 빵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어디가 이 빵이 나오겠습니까? 그 어디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서 빵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에게서 생명 양식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땅이 아니라 빌립에게 어디 가서 이 빵을 얻겠느냐, 그 어디는요 바로 빌립의 정답은 주님이 정답이십니다라는 것이 빌립이 해야 될 말인데, 빌립은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빌립의 합리적인 말을 듣고도 주님은요 불쌍히 여겨서 그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요 어떤 일을 벌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입니다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 봤던 단어가 그거예요.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빌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조금씩 재워둬도 200대란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사람들을 조금씩 먹일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그냥 배불리 먹이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는 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복 주실 때요 조금씩 주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며 나가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배불리 먹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요 여러분이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빌립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빌립의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요, 주님도 어쩔 수 있겠어? 이번에 못 하실 거야. 우리 날마다 빌립의 계산을 가지고요 조금씩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능치 못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인생을요 배고픈 가운데 돌려보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넘쳐나게 배불리게 해가 돌려보니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감사가 끊어지 않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면요 기적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처럼 채워질 것을 미리 감사하고 주님의 일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여서 지금 내가 차디찬 골방에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도 지금 현재 암의 투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라더라도요, 광야라더라도요, 빈들이라더라도요, 주님 채워주시는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눈을 들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의 기적은요 기적을 만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너무 적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남과 비교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까? 그거라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감사의 기도는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것이고요, 여러분 빈들을 하나님의 큰 영광의 자리로 만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년의 기적이 났던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땅,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목해야 될 게 하나입니다. 그 빈들에 주님의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걸어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사업장에 주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의 빈들은 기적이 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들은 아파하지 마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감사하며 할 때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기적이 12바구니에 남고 5,000명이나 먹는 놀라운 기적이 저는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빈들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